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 생각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아마 이 시간도 예배 시간에도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뭘까요? 생각의 단어의 뜻이 뭡니까? 하나씩 헤아리면서 하나씩 더해가면서 뭔가를 인식해가는 그런 정신적인 활동을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점점 더 넓혀갑니다. 참 좋은 현상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점점 축적해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그 생각이 딱 굳어지는 그 시점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것이 신념이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로도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딱 한 번 고정으로 자리를 잡아버리면요, 굉장히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정말 수없이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그런데 내려놔집니까? 내 생각이 잘 내려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지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물론 사울이 이전에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죽음이 합당하다고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절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등장하지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은요, 마치 맹수가 먹이를 눈앞에 두고 거칠게 숨을 들이쉬면서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은 다메섹에 그렇게 거칠게 숨을 들이쉬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갑니다. 이 일을 가서 확실히 처리하고 오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사울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생각에는 기독교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에. 기독교가 유대교를 공격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그 율법대로 살려고 굉장히 힘썼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지요. 특히 사울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생명을 걸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토록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목숨과 같이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귀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사울의 생각에서는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를 가만히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여러분, 내가 평생 진리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것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화가 날 거예요.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믿고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면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겠냐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나는 열심히 해왔는데, 그동안 잘해왔는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아니라니. 여러분, 힘들지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왔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평생 동안 빠짐없이 제사하며 제물을 드리며 율법을 가르치며 열심히 살아왔던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됐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지.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께 짐이 될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런 선지자가 곱게 보이겠습니까? 자기들은 평생 그걸 붙들고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그러니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미운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울은 보통 열심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열심을 소유한 사람이었지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다가 열심까지 더해지는 사람은요, 생각이 굉장히 확고해집니다. 아니요, 완고해져 버려요. 안 변해버립니다. 생각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사울이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그렇지 않아도 확고한데 거기에 열심까지 있어요. 안 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200km 이상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잡겠다고 자기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간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굳이 사울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하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면요, 사실 누구의 말도 이때부터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에게 수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은 율법학자 중에서 그래도 온건한 사람 쪽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름 생각이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는데 한번 가말리엘을 만난 적이 있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공회원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정말
자기들 힘에서 나오고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면 결국에는 패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자연이 사라질 것이고, 정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지요. 온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스승의 제자인 사울은 스승의 말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울의 확고한 생각을 과연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누구의 말로 이 사울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이런 자기의 확고한 생각을 한순간에 내려놓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그래서 내려놔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생각이 자동으로 내려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강해지잖아요. 그리고 내 열심이 강해지잖아요. 그때에 내 생각에 열심을 더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러면 우리가 만나집니까? 내 생각이 강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내 생각이 강해질 때에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살다 보면요,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내 생각이 강해집니다.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십시오. 이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정말 땅에 엎드러질 정도로 강력한 빛이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왕이여, 종후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은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밝은 빛이 정오의 빛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가다가 그 빛보다, 정오에 비추는 그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연 현상에서 나오는 그런 빛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은 사울을 혼내는 음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이름을 연거푸, 거듭해서 2번씩 부르는 이런 상황들이 몇 차례 나옵니다. 대략 한 15차례 정도 이름을 2번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애끓는 심정으로 부를 때에 이렇게 2번씩 불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데
혼내기 위해서 거칠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드럽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은 아닌 거지요.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극존칭을 씁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사울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이게 뭐지?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망치를 머리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박해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것이 나를 박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사울이 눈을 떠봤지만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울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한 그 상태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사울이 지금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뭘 먹고 말고 할 그런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금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자기의 신앙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지금 그것이 아닌 거예요. 평생 붙들고 살아왔던 율법과 유대교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님, 복음,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정말 살아있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사울은 사흘 동안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생각을 다 정리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았을 것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흘이라는 눈먼 시간이 여러분 사울에게는 굉장히 필요했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되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미 다 내가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육적인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앞으로 될 일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눈을 뜨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20절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황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사울은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흘이라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막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흘의 시간, 눈먼 어둠의 시간이 사울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사흘의 시간, 그 어둠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 상황이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 고집이 세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 고집 얼마나 셉니까? 우리 생각 얼마나 안 바뀌어요. 사흘의 시간, 어둠의 시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그나마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시간, 어둠의 시간으로 보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교만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둠의 학교가 때로는 좋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생각할 게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어둠의 시간이 여러분 때로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열고 힘차게 달려가는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고 복된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삶이 어찌 항상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꼭 찾아올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시간이, 그 고난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어둠의 시간이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의 시간도 주시고 어둠의 시간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요, 고난이 올 때에 사탄이 공격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 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연관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나로만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오고 때로는 어둠의 시간이 오고 우울한 시간이 찾아올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지들이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둠의 시간이 찾아오거든 일단 주님 앞에 나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캄캄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겠다고 매번 어둠의 시간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어둠의 시간을 막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 사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곧바로 대답하죠. 10절을 보니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굉장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말씀하시자마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곧 달려갈 기세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당장 보내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왔던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요? 사울이 지금 왜 다메섹에 와 있는 줄도 아시지요? 그런데 그런 자를 도와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가, 거리의 집이에요. 큰 거리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부유층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과 결탁된 어떤 정치적인 핵심 세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유다의 집은 이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박해 본부로 설정이 되어 있었던 곳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잖아요. 아나니아가 아무리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꺼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도 갑자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가버려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 한 말씀 하니까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고 내 생각에 맞는 것,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됐다 하면 그것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준도 이런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 경험이 아무리 맞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뛰어나고요. 여러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날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내 생각이 굳어지더라도 또 내려놓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를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따라서 인생을 2025년 한 해를 또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늘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